감사란 무엇인가?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맥추절은 오늘날의 맥추감사절이고요, 뒤에 나오는 수장절,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이어집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빼먹는 경우도 덜어는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아마도 한국에서는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등 서양에서는 이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세상에서, 사회에서 즐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로도 이 땡스기빙 데이가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된 유래는 청교도들에게 있습니다. 청교도들,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건너갔다가 다시 돈을 모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걸 배를 구입해서 1620년에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착한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해 가을에 첫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굶어 죽지 않게 된 걸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예물을 바쳤는데 이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굶어 죽지 않게 된 걸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 감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좋은 곡식을 풍성히 주셔서 감사, 좋은 것에 대한 감사. 신앙에 핍박받았다는 이 나쁜 것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새 땅에서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이렇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니 이 나쁜 것을 주셨어도 감사. 그리고 굶어 죽는 일 없이 범사에 평안하게 지낸 것에 대한, 범사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이 총체적인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아니, 옛날 이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 수장절이 이때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이 1년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연말 1년 동안 또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분명히 갖고, 또 감사를 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감사할 일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산업화,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추수감사는 아주 감격적인 감사였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화, 산업화가 된 지금도 나름대로 우리가 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뭘 먹어요? 결국은 농산물을 먹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삶에 또 추수할 열매가 있고 감사할 열매가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는데 이거 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느끼며 감사해야 합니다.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꼭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시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환자의 감사를 통해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이 사마리아 환자처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늘 깊이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사장은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걸 분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즉 가는 중에 나을 것이니 도착해서 완쾌 진단을 받아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는 중에 깨끗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치유 선포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치유 선언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제사장께 갔던 것이에요. 이 10명 다 감사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실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때만 해도 이 10명 다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겁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 다 잘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선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의심만 하고 제사장 앞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 갔어요.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양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죄악에 물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또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 사양하는 것, 그것은 사실 거부하는 겁니다. 안 받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우리 사람 사이에는 정말 안 받아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양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마음은 감사하게 여기면서 마음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상황도 다 알지는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양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사양이라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다 발견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예요. 여호사밧 군대가 하나님의 승전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임했고, 심지어 손도 대지 않고 상대방끼리 피차 싸우다가 전멸하는 바람에 부전승을 얻게 되었고, 전리품만 거두게 되는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희도 갈고 닦은 실력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한번 싸워볼게요,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들 갈고 닦은 군사적인 실력도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롯이 다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외치면서 나아갔는데,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힘보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공짜 많아요.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카카오톡 문자나 사실 다 공짜입니다. 그 뒤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유도하고 거기에 돌아가는 광고성 수익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용할 때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기도 공짜예요. 내 생명도 공짜, 아내도 공짜. 나중에는 공기도 다 사서 마셔야 되고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고, 생명도 돈 주고 연장하고 결혼도 돈 주고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은 우리가 가히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하신 피입니다. 그 구원도 공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값 없다는 걸 알고도 안 받아들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오히려 값 없는 은혜라고 싸구려 취급하기도 하고요, 값 없는 은혜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냐라면서 세상 이치랑 안 맞는다고 여겨버리고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좋은 거 주심 감사하면서 그 은혜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감사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하면 우리가 더 잘해서 하나님께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드림으로 은혜 갚는 게 아니라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감사할 일인지 모르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그냥 감사할 일인지 모르고 받아들였나 봐요.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서 절하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니. 몸과 마음을 들여 살해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더라면 예물까지 준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못했을 것이고, 또 이래저래 치료해 보느라 비용도 들고 해서 아마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계속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은혜 갚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으면은 받은 만큼 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건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으면 똑같은 것을 드리지는 못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면 충분해요. 아이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님에게 부모의 재산을 증식해 줄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의 직장 문제, 다른 문제를 아이가 해결해 줘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은혜 갚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실물적으로 뭘 해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면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갚는 거라는 거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관계를 위해서 요구하신 것을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해드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죠. 아까 출애굽기 말씀대로 맥추절과 수장절을 통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맞춤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모세도 감사와 찬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도 감사기도를 빼놓지 않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나서도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피조물로서의 올바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 은혜와 감사,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그 자체가 은혜 갚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면 또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사랑의 교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사랑하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이 믿음은 병이 낫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는 믿음을 이 사마리아 환자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엎드려 절하기까지 한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지금 질병에서의 구원 선포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영혼 구원까지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이 구원의 은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중입니다. 이 나머지 9명은 이거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현장에 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엄청나게 큰 구원의 은혜를 지금 당장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받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사소한 거 받고도 뜻밖의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하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 사소한 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챙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가 꼬박꼬박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면 너무 이뻐서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인데 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 우리들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인사만 반복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데에는 그 기저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 9명이 다시 찾아오지 않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이제 몸이 나았으니까 갑자기 바빠져서 그래서 감사를 잊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망각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시고 그 믿음에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고 못하고는 사실 이 믿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례를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효도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례드리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은혜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1976년에 척추암 판정을 받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도 다 소용이 없군. 다 쓸데없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멀쩡한 몸으로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명의사라도 만났습니까? 네, 명의사를 만났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지내다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때 죽을 때 죽더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값지게 지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누렸던 게 참 감사하다, 좋은 것들 참 많이 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생각해보니 온통 감사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병도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와 행복만 남게 되었고, 감사와 행복의 그 진리를 알게 되었죠. 이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랬더니 결국 더 큰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불행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크고 작은 안 좋은 순간에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생각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중에도 감사할 때에 더 큰 행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늘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사랑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